연이어서 누가 복있는 사람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 오늘 본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즉 우리 마음의 할례 즉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정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그럽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둔하게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을서니 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제가 오전 하반절에 축복을 빌어주라는 말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이 완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변화 속에서 그 언어의 변화 세 번째가 바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저희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되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 율법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그 말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였더니 그렇게 축복이 임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2절에도 너희 말대로 너희가 즉 양대로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했습니다. 즉 말하면 너희가 말도 너희 양도 다 가져가되 무엇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축복이라니까 샤만집이니 기복신앙이니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즉 복음서가 말하는 우리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런 것은 지속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입니다. 축복하다는 윤리개오랑이죠.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윤리개오랑 말은 바로 칭찬하다, 찬양하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축복하다, 즉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훌륭하다는 말, 즉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라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하면 발라커라죠. 축복하다, 발라커, 무릎을 꿇다라는 거죠. 찬양하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을 빌어주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받은 사람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바로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모시는 그들에게는 보면서 그죠? 너희는 했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너희가 고침을 받을까 즉 고침받은 사람들은, 즉 할례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 눈이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는으로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이에게 축복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게 윤리개오라는 것이고 토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보겠죠. 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는 그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들에게 축복의 전달해서 축복의 전달자들이시죠.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전에 말씀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으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희망을 주고 나가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 중에 있지만 그러나 절망 중에 그들에게 빛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본 말씀에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다라고 그러죠. 이 마음이 완악하면서 바퀴노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두꺼워졌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먹는 뭐죠? 돼지고기 중에 잘 먹는 게 되게 좋아하는 게 삼겹살, 오겹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두꺼워졌어. 즉 하인마다는 것처럼 되어서 즉 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발바닥이 우리가 굳어지고 구름살 끼워지면 이간 찔려도 안 아프잖아요.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살찌게 했다. 무감각하게 되게 했다. 만들었다. 무덤덤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감각하게 만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덤덤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말하면 이 삼겹살 오겹살처럼 두꺼워져서 우리의 양심이랑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 있는 즉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감수성을 상실한 상태를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라는 거죠. 영적인 감수성. 우리가, 하나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조금만 보세요. 주여라고 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옵소서 어라고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아니, 누가 불렀는가? 그래서, 엘리사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종이 여기 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감수성이 상실되고 나면은 누가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고 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듣지를 못하는 거죠. 뭐가 돼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두꺼워져서 인간이 자기 육체적 삶의 중심,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심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단절된, 즉 상실되고 만다. 그래서 로마서 했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상실된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두사. 그러니까 이게 상실되고 나니까 우리는 이 과거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 백성이 귀는에서 듣지 못하며 보지도 못하며 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졌다. 근데 오늘 오전에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 마음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말하고 축복한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상실된 마음, 상실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어려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곧 뭐하니까 허무, 절망. 그래서 이 허무와 절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섬하게다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스스로 듣지 못하게 그렇게 내 인간 중심, 육신 중심, 내 삶의 중심, 인간의 욕망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단장을 모른다니. 그러나
가면 갈수록 우리가 허무와 낙심과 낙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상태로 살고 하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스스로가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지금 나의 육신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한계의 중심, 내 육신의 중심으로 완전히 똘똘 뭉치어서 이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쌓여지니까 이제 건강을 잊어버린 백성이 돼요. 본말 속에 그래요. 키는 듣기에 둔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고, 됐는데 왜 귀가 못 들을까? 귀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인지할 능력이, 즉, 상실됐다. 즉, 마음에 인지할 기능이 상실된 것을 우리가 귀를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즉, 이해하고 하는 능력, 즉, 기능이 쇠퇴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깨달고, 어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찌할 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둔해지다 보니까, 이, 지능 상태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는 완악해지고, 강박해지고, 또 사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러죠. 성경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귀 없는 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인지력, 기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이 그는 바로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를 갖고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경청하고 즉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청하고 이해할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너는 하나님 말씀, 즉 예수를 통해서 네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네가 복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나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고 봄으로 복이 있다. 왜? 그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주여 맞습니다 라고 하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냥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거, 권세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막 문화 환경적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청할 뿐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막 하려 학과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지능이 쇠퇴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저께 지난주 누가 그럽니다. 나는 가방끈이 너무 짧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 치고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대. 그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자꾸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해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뭐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다 말씀해서 정말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하는 말이 비유, 장터에서 제 동무들이 피리 불고 놀아도 춤추지 않는다. 그리고 저들이 애곡하여도 통곡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들이 정말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이 있는데 듣고 깨달아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저희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보다 더 오히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오히려 회개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조카 롯이 그 성에서 나오듯이 정말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심판날에 기도가 고마워 더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귀를 듣고 우리가 듣는 것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귀는 듣기에 둔하다라고 하죠. 그죠?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늦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늦어서 깨닫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로마서 11장 8절에 듣지 못하는 귀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는 못하는. 이 말은 듣긴 듣되 우리가 인지력, 기회력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절대로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뭐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귀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내 안에 성령께서 귀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합니다. 사도행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듣고 귀마개를 막았다는 뜻이에요. 요즘 뭔가 쉬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노래를 듣기 위해서 뭘 쓰죠? 헤드폰을 끼죠. 헤드폰을 끼고 그 음악 하니까 뒤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귓구멍이 칵 차서 아무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기본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길을 탔고 그래서 길을 타는 게 이 사람은 완고해진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채찍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에게 훈계하고 권면하고 이런 좋은 소식을 줘도 그냥 길을 꽉 막아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속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뭐에서 온다고요? 우리의 마음. 완악한 마음 속에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길을 딱 닫아버려요. 우리가 뭔가 서로가 대화할 때도 위에서 마음으로 길을 딱 닫아버리면 그렇잖아요. 혼자 떠들어요. 혼자 떠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서.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귀가 들어야 되는 것은 겹겹으로 이 삼겹살, 오기살처럼 된 걸,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음의 할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벗겨내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선한 아름다운 마음이 되죠. 그런 마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전문 목사님도 와서 설교하고 들으면서 어떤 거는 주여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깨달아서 말씀을 잘하네. 주여 감사합니다. 비록 전문 목사님들이지만 말씀 전할 때 주여 그 말씀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군요. 저렇게도 또 이런 각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수 있군요. 헬라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라틴어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어가 중국어가 어떻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이 전달될 때 헬라 히브리어 유창 그 말이 아니라 이거죠. 아멘. 그 마음이 전달됐을 때,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전달됐을 때, 주여.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진 사람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돈 좀 없다고 복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좀 어렵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 생각과 걱정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가 어두워지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선한 소식을 듣지 못한다. 그럼 이 말은 교성합니다. 스스로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안 들으려 귀를 막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27절에 파수꾼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마하스의 다름과 같습니다. 왕이 그러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좋은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의 말은 뜻이 뭘까요? 좋은 사람의 말은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아니요. 좋은 사람인 것은 바로 선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보내셔서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게 좋은 사람이네. 아멘. 자, 좋은 소식이 뭘까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즉, 곧 승전보. 그죠? 보가 담겨 있는 것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책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사람. 아멘.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에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에 공포하는 시온에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자,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에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이에게 어떤 소식이요? 좋은 소식. 아멘. 복되신 소식, 아름다운 소식, 선한 소식 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전하다라는 거죠.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 이 말은 터부, 선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즉 행복하고 번영이란 말이죠. 복된, 즉 유쾌한 이 말이에요. 유쾌한 소식. 여러분. 정말 어렵고 낙심되어 여러분 죄를 지었던 삶을 살던 어떤 환경 속에서 어깨가 축 처지고 코가 석자가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무슨 소식이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소망의 소식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즉 즐거운 유쾌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누가 본 사람이나 바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아멘. 자, 누가 본 사람이냐? 하나님이 한 말씀을 두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본 말씀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기를 마음이 그죠? 귀가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로 고침을 받아야 할까 두려하니라. 자, 눈은 봄으로 보기고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눈을 감겼다 그랬어요. 눈은 감겼어요. 저 눈동자를 말하는데 눈동자 말하는데 이걸 말하면 빛을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께 공생애 때 이거 맹인들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땅에 침을 붙여서 침을 받아서 흙을 이게 눈에 바르면서 실로가 씻거라. 이걸 즉 빛을 잊어버린 자, 즉 광명의 빛을 잊어버린 자를 바로 눈을 감은 자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은 어떤 사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빛이 있으면 어둠을 통해서 빨간 거, 파란 거 색상이 나타나요. 그죠? 그 옛날에 우리 뭐 영화나 아니면은 뭐 TV에 흑백이 나왔어요. 흑백이 나오는데 원래는 흑백입니까? 아니에요. 그 찍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아름다운 오색이 찬란해요. 그런데 카메라가 뭐합니까? 오색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죠. 저 칼라를 인지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서 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 색깔이 오늘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은 뭘까요? 영의 눈을 말하는 거죠. 이 영의 눈이 억지로 감겨졌다 그래요. 우리가 억지로, 원래는 눈이 밝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원래 눈이 밝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며 살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 기름으로, 콜탈 있죠? 콜탈 기름 있잖아요. 콜탈이라고 하나요? 아스팔트 하는 그거? 그걸로 눈을 막아버릴 때.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벌들을 집을 짓는 건 뭐라고 하죠? 벌집 있는 것은 뭐라고 밀랍이라고 하잖아요. 밀랍. 밀랍은 눈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완악하여서 거부했다는 거죠. 무엇을? 마음이 완악하여서 빛을, 그게 중요하죠. 내가 주님께 이 땅에 오매 그들이 나를 용접하지 않았더라. 빛의 자녀들이 빛이 왔는데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스스로가 밀랍으로 눈을 막아버리고 시커먼 기름으로 눈을 봉해버려서 앞에 캄캄하게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런데 눈은 가렸을 때 보지 못하고 귀는 가렸을 때 듣지 못한다. 그 말이 성경에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뭐는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것이지 다른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 세상적인 것을 보고 산다는 거죠. 영의 눈은 밀랍으로 봉해버리고 시커먼 기름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세상 것은 밝게 보는데 바로 누가요? 바울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의 문화는 너무나 밝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 근데 어두웠던 눈이 담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눈에서 뭐가요? 빈혈이 퍼지더라. 그 빈혈이 퍼졌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때부터 하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거는 다니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눈의 꺼풀이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밀랍으로 눈을 봉하고 시큰 기름으로 눈을 봉해서 캄캄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저희가 백주의 대낮에 나를 더도 못 찾는, 백주 대낮인데 왜 더도 못 찾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복 있죠? 귀를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무엇을 다 줘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복.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받았으니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찬미하면서 이 모든 잔치초목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세계, 그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왜요? 내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귀는 열려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눈은 열려 주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받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